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우리가 선택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것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쁨의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기쁨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수많은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는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선택 이것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출애굽의 실제 상황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바로와 모세가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급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장면은 우리가 좀 내일 다음 주에 보고요. 하나님이 나오는 그 장면과 함께 그냥 곧바로 나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 절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무교절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처음 난 것들에 대한 것들, 요 세 가지 절기와 규례를 주십니다. 요 규례들, 유월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마지막 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넘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집안에서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어린 양을 먹는 그 과정 가운데 두 가지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쓴나물, 그 다음에 하나는 무교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이라고 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합니다. 이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날로부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요 딱딱한 이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초태생의 절기입니다. 절기는 아니고 규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을 다 칠 때에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장자 그리고 가축에서 태어나는 첫 새끼들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 자, 이제 요 상황을 우리 11절과 우리 9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성경에 나와 있으면 11, 12절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북한 성경 본문으로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손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거든 너희는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여호와께 바쳐라. 너희 집 짐승이 처음 낳은 수컷도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받으겠죠 여기.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연 수컷을 모두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야 하고 아들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은 물러내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사람들 장자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들의 첫 새끼들도 다 드립니다. 이 첫 새끼를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냐? 양이나 염소 같은 거는요, 첫 새끼가 나오면 요건 따로 길러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라고 기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첫 새끼가 나오면 이 목을 꺾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양을 가지고 죽임으로 이 장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보니까 대속한다. 북한 말로는 물러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물어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태생의 규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의 규례 이거 다 지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유월절, 무교절, 이 초태생의 규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면요, 우리랑 상관없는 이 절기들이 얼마나 많냐면 유월절 있죠, 무교절 있죠, 또 이게 보세요, 초막절 있죠, 또 칠칠절 있죠, 또 장막절, 나팔절, 오순절, 수전절, 불임절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절들이 많은지 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절기를 다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지키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담아내는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그 의미는 사실은 이 초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장자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선택의 의미가 곧 장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처음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큰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이 형성됐는데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으면 괜찮아요. 이게 참 아들이 문제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낳은 것이 경사스러운데 그 옆에서는 그 아들 때문에 양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아기들이 다른 집 아기들이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왜 저 집에는 저렇게 아들을 낳는데 옆에서 이 양을 잡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대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애굽 백성에게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 장자들은 살리시고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것이다. 이것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아예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9절과 16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라. 혹시 이거 준비가 됐나요? 네, 한번 보세요.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오늘날까지 하는 일입니다. 손에 이 가죽띠를 두릅니다. 저 가죽띠를 둘러서요 손에 표를 삼습니다. 이 기호를 삼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 미간에다 표를 삼는 게 이게 테필린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뭐냐면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조그마한 박스입니다. 이게 말씀을 넣는 박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다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저것 두르는 저것도 굉장히 이게 머리에 너무 이마에서 너무 내려오지 않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그대로 이 유대인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지키지 않잖아요. 꺼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초태생을 죽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매번 이 어린 양을 잡기가 뭐 하니까 이제 돈을 내버립니다. 돈을 아들이 나면은 5세겔을 성전에다가 드립니다. 5세겔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 그 돈입니다. 돈. 세겔은 돈의 단위입니다. 이스라엘 돈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5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첫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구나 하는 의미에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나중에 이게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수수료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타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귀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에 대한 은혜의 보답인 것이죠. 이 은혜의 보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가정 또 한 가정 또 한 가정마다 그 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아들이 나오면 이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한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을 이 사람이 사실 앞으로 가장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속받은 사람이야. 이 정신이 그의 자녀들에게 다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그런 은혜의 심정이 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가정을 만드시고 그 아들의 가장 중요한 그 아들을 뽑으시는 선택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선택받은 그 아들이 대속받은 겁니다. 대속받은 것이라는 건 값으로 샀다는 의미입니다. 양으로 아니면 돈으로 그 값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들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 우리의 가족은 이 첫 아들이 대표가 되는데 이 대표가 대속받았어. 그러므로 우리 전체가 대속받았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 정신이 나중에 어디로까지 확장되냐면 이것이 민족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들이 다 뽑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지파를 뽑으면서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속합니다. 이게 민수기 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한번 보시죠. 민수기 3장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보면 이 원리가 초태생을 선택하는 이 원리가 한 가정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레위인을 뽑아내는 원리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이 뽑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레위인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나중에 레위인 제사장의 이 모든 속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원리 아시겠죠? 한 사람 가정에 이 장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선택은
대표하는 건데 이 대표자가 그 가정에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 왜 가정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일을 계속 하시려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뽑아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계속해서 선택하시고 지금 뽑아내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뽑아내시면서 그 중요한 사람을 대속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그 죽음을 면하게 하니까 그 죽음을 대속해서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장이 똑바로 쓰면은, 그 가장이 똑바로 쓰면은, 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은혜를 받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장이 나중에 큰 이 장자가 가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장자가 가장이 됐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목숨이 보존된 사람이야, 거저 주어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가장은 그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왜?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나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재자들 보세요. 정권들 보세요. 지금 특별히 우리 이거 시리아를 보시면요, IS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IS 문제를 잘 보니까 원래 그 시리아의 독재자인 지금 그 알 아사드 정권이 지금 원래 그 독재자 정권 아닙니까? 그 하도 독재하니까 여기에 이제 이 아랍의 봄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이 독재에 대해서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면서 반군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반군과 정부군이 싸우는 그 와중에 그 넓은 영토에 이라크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이 알카에다가 IS를 이루어서 이 시리아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고 세계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바로 서 있다면 그 나라가 올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더 먼저 만드신 인간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제일 먼저 만든 인간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 오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담의 실패를 하나님이 극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선택해 내시는 작업이 바로 이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선택해 내시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대속받은 이 가정이라는 거, 대속받은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담의 후손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그 죄된 무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의식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인간의 대표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된 그 습성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좀 다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어디에 속하냐면, 이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아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택하셨는데 우리 14절까지 한번 봐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스라엘마저도 여전히 이 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보내시기로 다른 아담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5절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새로운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짊어지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그 돌아가셔서 흘린 그 피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대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대속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도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목숨도 대속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샀다는 얘기거든요. 구약에서는요, 장자들이요 대속받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게 장자들만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한 사람 우리 집안에 나는 뭐 가장이 아니야, 장자가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다 대속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는 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형이 오빠가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내가 대속받았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대속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옷세계를 내놔야 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세를 내놔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속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볼펜이 있으면 거기다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성전세 5세계를 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납니다. 나예요. 나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물질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웃고 있지만 인생을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유행가 가사 보면
울고 있어도 거꾸로 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이걸 잘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 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폐부가 찔리시죠? 어떻게 알았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심령의 근심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냥 웃고 있을 뿐이죠. 요즘 뭐 청소년들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이 기록한 이 기록이 2000년 전에 이 기록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 3500년 전의 이 기록이, 그 기록이 오늘날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문제와 오늘날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의 종류만 바뀌었지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탈까를 요즘은 고민하지만 그때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 살아갈까 그걸 고민했겠죠. 문제는 종류는 달라졌지만 통일하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사실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요, 내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고난을 극복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돈이 없는 것을 해결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이전에는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생겼을까? 이거를 해석해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많이 봅니다. 인문학적으로 많은 소양을 가집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은 분석들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으면 우리 문제가요, 딱 문제 닥치면 우리는 어떤 걸 잃어버리냐면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세 글자를 잃어버려요. 자신감. 그렇죠? 근데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감을 잡는 거예요. 내가 감을 잡아야 돼요. 딱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딱 감을 잡을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자신이 되어질 때 감을 잡는 건데, 내가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감을 갖습니까? 헛된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면 잘못된 근거 위에 선 자신감, 이런 것들이 별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나는 어디의 대표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일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선택의 원리와 이 대속의 원리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선택하는 걸 믿을 때에, 나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아야 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이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가 해석되지 않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다, 내지는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이 정도밖에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완전함은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끝까지 나로 하여금 이것을 견디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너무나 선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선택이 너무나 귀합니다. 안도현 씨가 쓴 글이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의 힘이라고 하는 수필인데 짧은 본문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진가는 대상을 선택한 다음 꿰뚫어보기에 의해서 셔터를 누른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사진가는 자신이 촬영한 모든 사진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의 사진이 대중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사진가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진가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그러한 선택에 의해 사진은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고 예술가로서 사진가의 세간을 강력하게 드러내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사진가가 하나를 선택할 때에 이 모든 걸 다 찍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정확하게 어떤 것을 찍고자 싶을 때 거기서 집중합니다. 광광 렌즈를 만들기도 합니다. 망원 렌즈를 끌어서 쫙 확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사진가의 선택이 절대적이듯이 이 선택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선택하신 분이 선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분이 가장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신 분이 그 선택한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피의 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산 우리 몸, 이 몸을 음란의 도구에 사용되면 안 되겠습니다. 악의 도구에 사용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 후배 중에 한 선교사님이 잠비아에 갔다가 잠비아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한 10년 좀 못되게 선교를 하셨는데 잠비아면 아프리카 아닙니까? 그곳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대요.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 때 20대 청년들 한 3명 정도를 이렇게 고용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 청년들이 이 선교사님이 이런 도서관을 만드니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밤중에 이 집에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테러를 했죠. 테러란 건 이제 가격을 폭행을 한 거죠. 근데 사모님은 마침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가격을 당한 거예요. 보통 그냥 기절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벽돌과 이걸로 이쪽 오른쪽 안구 여기를 거의 함몰시켜 버렸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거의 죽였다 싶으니까 끌고 가지고 그날 밤에 어디다가 버렸는데 마침 다행히 사모님이 경찰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잠비아에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긴급 후송을 해서 지금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쪽 안구가 완전히 함몰이 돼버렸어요. 눈은 이쪽은 거의 실명 직전이고 다행히 여기는 이쪽 그 두개골은 깨지긴 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도록 봉합 수술까지 했습니다. 왜 그가 거기까지 갔습니까? 그 위험한 일을 그가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혼만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 몸, 영, 육을 다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생활은 우리의 영혼에서만 우리가 빙빙 돕니다. 나의 몸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몸과 영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대속하신 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피로 값으로 산 자시다. 그 자들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려도 물론 왜 내 몸을 가져갑니까? 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구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근거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인문학적 소양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받으십시오. 내 영을 받으십시오.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 이 마음, 이 기쁨,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올려드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의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며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와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대속받은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이 이번 한 주간 정결한 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을 담아내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전된 이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의 더러운 때들도 하나님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으로 해석되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